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올해 표어가 뭐죠? 말씀 안에서 강하라. 좀 우리가 올해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강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 안에서 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 아시죠? 4,200만 달러, 560억을 받고 고국에 도착해 카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00만 명 이상 모여서 금이 환영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축구만 이렇게 우승해도 100만 명 이상 모였다는 거. 저는 이보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월드컵 축구에서 그 리오넬 메시 아시죠? TV에 자주 나와서 메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오른팔에 특별한 문신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월드컵 대회에서 과시간을 쓴 예수님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들고 검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팔을 들고 검지를 올리는 세라모니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모여 축구에서 우승했다고 축하도 중요했지만은 겸손하게 우승의 역할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했던 그 메시에게는 저에게 정말 멋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 보이시죠? 메시의 팔에 예수님의 얼굴이 저렇게 그려져 있고 승리했을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메시의 모습. 또한 아르헨티나 메시와 맞붙은 프랑스 공격수 최다 득점자 올리비에 지루는 오른팔에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틴어로 써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손목에 성경 구절을 쓰기도 하고 머리 이마에 성경을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렇게 축구하는 사람들 그 손에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서 승리했을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수 믿는 것을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숨기는 사람에 비하면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즐겨하는. 월드컵 개막전에 에콰도르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가 페널킥을 성공시킨 뒤 원 형태로 모인 에콰도르 선수단은 무릎을 꿇고 일제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영상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축구 선수들 대단한 거 아닐까요? 올해 표현은 말씀 안에서 강하자인데 아르헨티나 메시는 연봉이 6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6만 5천 달러.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6,500억인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수익과 관계없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는 모습. 프랑스의 지루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새해에는 말씀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도 좀 성경 구절을 문신을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 읽기에 조금 한번 헌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말씀 안에서 강하기 위해서 우리 주의 사람들, 참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는 좀 뭔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떤 식당에 가든지 나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두렵다면, 그것이 무섭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두렵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든지 싸웠다든지 했을 때 악수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 앞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손실이 오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도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꿈과 비전이 안 보일 때도 말씀 안에서 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전도처였습니다.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사역을 한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항상 에베소에 있지 않냐고 어디를 가길 원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21절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기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일이 무슨 일일까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된 이유는 에베소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은 우상에 불과하던 것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셋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에게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에베소시에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자기 직업을 버리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술책들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 5만. 5만이란 단어는 드라크마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오늘날 숙련된 노동자 일당을 최소 10만으로 환산한다면 약 50억이 넘는 돈입니다. 마술사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배웠고 주장했던 그 모든 책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태워버렸는데 50억이 넘는 그러한 책들을 태운 것입니다. 마술사들이 변화가 없었다면, 마술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마술사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구나,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말씀에는 변화가 있었고, 말씀은 흥왕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저들의 삶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 했다고요? 왕성했다. 왕성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이 흥왕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3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했는데 그 3년 중에 에베소 해당에서 3개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이라고 했고요.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이라고 했고요. 또한 나머지 9개월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꿈을 갖고 아시아에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이것을 합치면 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있는데, 자기의 꿈이 있는데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역을 했지만 말씀에 흥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살아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에 흥황하면서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나약하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인내합시다. 아멘.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헛된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큰 소동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강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으니, 적지 않은 소동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이 흥황해서 3년 동안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또한 마술사들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자기 생활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려고 할 때 그때쯤 되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성이 풍성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한다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는 가고자 했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했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을 잊는 적지 않는 소동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 욥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이처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또한 적지 않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본문 19장 24절과 25절에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메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본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아데미 신상을 액세서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그 호점이 늘어나기 시작할 정도로 벌이가 잘 됐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믿었던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한 액세서리를 즐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었고 사업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이 25만 명 정도라고 했는데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작년에 못 이뤘던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내고 뭔가 열심히 헌신해 보려고 했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장사하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업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바울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아데미 여신을 모욕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를 우리는 죽여야 된다 하고 선동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건축업 사업을 정리하시고 사촌 작은 아버님 따라 집 한 채를 사셔서 주지 스님으로 일하셨습니다. 어머님, 작은 어머님, 큰 어머님, 고모님들이 절에서 보살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우리 형제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저께 우리 막내 고모 딸 전혜옥이라고, 전상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혜옥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몇이냐 했더니 65래요. 그렇게 많이 먹어서? 예. 그런데 학생 때 전도했던 그 자매가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는지, 오빠 교회 일은 내가 다 해. 교회 일은 내가 다 해. 직분을 떠나서 지금도 교회 가면 부엌부터 먼저 들어가. 그래, 너 정말 일 잘한다. 너 정말 수고한다. 하늘에 상이 있을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부적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염주 팔찌나 목걸이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108 염주 팔찌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중에 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제 생에는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환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들려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3년이나 기다려야 할 만큼 더디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큰 소동이 일어나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핍박하는 시민들 앞에서 말씀 안에서 강했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메디오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메디오 하기를 몇 시간이요? 2시간. 에베소 시민들이 믿었던 신은 아데미 여신이었거든요. 아데미 여신은 그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믿었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파괴됐는데요. 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하면서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 불가사의 하나였다고 말을 했어요. 폭이 70m, 길이가 130m, 높이가 20m가 되는 기둥이 127개로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저것은 과거에 이랬을 거다 하고 그린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직도 신전을 건축 중이지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시에 수호신으로서 12개 유방을 가졌고요. 여성의 출산을 돕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여신이며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막대한 이 신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세된 남자 사제들과 세 등급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은요, 이 예배를 마친 후, 제사를 마친 후 매춘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좋아했습니다. 터키에 사는 에베소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아데미 신전이 더 컸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나신 예수님보다 아데미 이 신이 더 위대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일신은 아데미 신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저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데미 여신 우상 액세서리를 이제 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업가는 사업이 안 되므로 노천 극장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요와 아리스다를 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다가 제자 2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천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노천 극장을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요. 저 위에서 제가 찬송을 부르니까 제일 밑에 사람이 들린다고 손짓을 했습니다. 울림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속에서 25,000명 모이는 그런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2사람을 저주와 비난과 조롱을 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30절과 31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에베소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서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시에서 최상급에 속하는 지도자이며 그 당시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서기장이 소란을 일으킨 주동자는 총독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집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가는 무사했고요. 또한 바울은 그 두 제자를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결국은 이 두 제자와 또한 사도 바울을 견디고 이기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코로나19로 2년 이상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버티고 이기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얻게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이나 공부가 아니고 젖을 먹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바람은 바느질, 설거지, 청소 등의 일을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지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인 갓난 아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은 영적인 아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갓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위에는 몸에 해로운 식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부제, 인공색소 또는 농약까지 첨가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빛깔도 곱고 맛도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철저하게 사이다, 콜라를 마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몸에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사상들,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순전한 젖,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인공적인 것들이 가미되지 않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다른 인위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순수 무공의 영적인 젖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 있고 그 안에 능력 있고 그 안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 리카르도 카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 카카는 이탈리아,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배설물이라는 뜻입니다. 배설물. 하지만 그는 예명을 고쳐달라는 구단의 요청을 거절하며 그의 명성을 날렸습니다. 배설물. 이처럼 이 카카라고 하는 축구 선수도 결국은 배설물이라는 그 이름을 어떻게든지 구단에 있는 분들이 좀 이름을 고치라고 했지만 끝까지 자기의 이름, 예명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브라질 국가대표로 활동했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 선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메시와 호날두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런 무엇보다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로 유명합니다.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유니폼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티셔츠에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가 이런 골 세레모니를 하게 된 이유는 18살 고등학교 때겠죠. 18살 때 다이빙 사고로 척추를 다쳐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너무 축구를 하고 싶은데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남은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축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눈물로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인체 개조 수술이 성공해서 재활에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는 축구에 뛰게 되면서 유니폼 안에다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 예수님으로 만족하다는 거 부끄러움 없이 누구에게나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각하는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축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뭔가 우리 몸에 이런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동 믿지 않는 동, 변화가 없는 그런 삶보다는 이들이 돈이 문제겠어요? 인기가 문제겠어요? 명예가 문제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좀 잘 나간다고 하신 분들,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개묘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한 말씀 읽기와 경건의 힘을 키워서 인생관, 행복관, 미래관이 전에보다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흥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은다면 얼마나 더